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영적 시력은 얼마인가요?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 주일학교에서 노래를 불렀고 이런 인물이 바디메오인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여리고 입구에 도달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나요? 길가에서 거지를 만납니다. 거지를 만나는데 그 거지 이름이 바디메오.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니까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늘 붙박이처럼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수입이 많은 거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수입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시끌벅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대목인 거죠.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제 구걸할 기회가 많은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누가 오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죠? 소리칩니다. 겉옷을 아직 안 벗었네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방해가 된다고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다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바디메오에게 다가갑니다.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가가는 소리를 듣고 자기를 해코지 할 것 같아서 겁에 질렸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안심하라.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순간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그 자리에서 따라갑니다. 제가 교회들을 많이 전전했잖아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교회들을 선교했는데 가장 많이 출석했던 게 아마 소망교회였던 것 같아요. 13년 정도 출석했으니까 30대 초에 소망교회에 출석하면서 제가 섬겼다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혀 섬기질 않았으니까 출석만 했으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당 가서 점 찍고 바로 돌아오고 이 생활을 한 13년 동안 했으니까
섬겼다는 이야기를 못하죠. 그런데 소망교회를 보면은 예배당 앞에 꽤 넓지가 않은 앞마당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주일이면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소망교회 입구로 들어오는 길이 큰 골목이 남부로 이렇게 둘 있고 주차장 앞에서 이제 교회 본당으로 들어가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입구, 서쪽 입구 이렇게 돼 있는데 30대 초반에 소망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30대 모임에 처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실망을 했던 게 교회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걸 깨닫고 심적으로 갈등하다 두 번 모임에 참석하고 그 뒤로는 모든 공동체에서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죠. 아무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은 무지개 안개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안개같이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신앙이 두 개가 있어야 제대로 신앙이 이루어진다. 수직적 신앙과 수평적 신앙. 수직적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수평적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신앙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교회 마당만 밟았다가 집에 돌아오고 이걸 이제 13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매주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중에서 나하고 가장 안면이 있고 가장 친근한 사람, 물론 통성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 누굴까요? 거리. 남자 거리. 남자 거지가 매주 입구에 서 있습니다. 교회 본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거죠. 마치 보아스와 야긴처럼 동쪽과 서쪽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이니까 동시에 서 있지 못하고 한 줄은 동쪽에 한 줄은 서쪽에 서 있죠. 그 사람을 보면서 교인들이 이제 가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이제 꾸미고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입구에서 마주친 사람이 누구다? 거지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오늘은 거룩하게 지내야 되겠다.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왔는데 정작 거지를 마주치면 처음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게 1년 365일 매년 거듭된다고 생각하면 짜증이 나죠. 그래서 못 본 척 외면을 하거나 아니면 없는 곳으로 빙 돌아가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 마음이 불편했을까. 가면을 쓰고 왔는데 가면이 깨진 거죠. 선한 미소 순간적으로 깨졌다가 그리고 복구가 되는 거죠. 나중에 생각하니까 소망교회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정말 대단하다.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못 오게 말리거나 아니면 돈을 좀 집어주고 쫓아내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기억의 예배를 4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꼬박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교회 교회님 중에서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드린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4부 예배를 앉지도 않고 제자리에 서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는 회당 앞에 있지 않고 여리고로 들어오는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정말 길목을 잘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로 보면은 여리고가 어떤 곳이었나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올 때
첫 번째 장애물이 여리고성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게 뭐였나요? 싸우지 말고 성 주위를 돌아라. 제사장 7명이 양강 나팔을 불고 그 뒤에 법궤가 따르고 그렇게 돌아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요.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거가 뭐냐면은 모든 싸움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모든 일은 군사가 강하고 약함이라든가 무기가 적고 많이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래서 모든 여리고 주민이 죽임을 당할 때 기생 라합은 구원함을 받죠. 기생 라합이 누군가요? 기생 라합이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고 기생 신분인데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적군의 하나님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기생 라합을 구원을 한 거죠. 또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죠. 또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죠. 어떤 거죠? 세리를 아주 천하게 갔는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 그러니까 만났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남쪽에서 한양으로 올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목이 어딘가요? 말죽거리, 지금 양재동. 그래서 천리길을 와가지고 지친 말에게 먹이 말죽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중학에서 자기도 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말끔해진 모습으로 한양으로 들어갔었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한 거, 말죽거리 역할을 한 게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어오는 길목을 잡고 앉았다는 건 바디메오가 대단히 성관이 있는 거죠. 그걸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수입이 많을 수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그러죠. 여리고성 이야기를 하고 여리고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데 그 전에 보면은 맹인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서 나와요. 보통 이제 맹인이 고쳤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맹인 기사로에서 나오는 건 세 군데서 맹인 기사가 나와요. 지금 여리고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 실로암 못에서 고친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본다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전에 벳세다 맹인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순환이 세 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전후를 감싸고 있는 게 벳세다 맹인 이야기하고 여리고 바디메오 맹인 이야기가 그걸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벳세다 맹인 이야기를 보면은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벳세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하죠. 그때 눈을 뜨게 하는 건 단번에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벳세다 이적이 이루어진 오병이어의 그 이적이 이루어진 곳이 벳세다인데 벳세다를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0제자를 파송하실 때 거라신 벳세다에 대해서 탄식을 하십니다. 거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평지죠.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이 이적도 많이 베푸시고 권능을 행한 곳인데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마지막 시간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죠. 이방 도시들.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베푸셨는데도,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따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맹인을 고치시면서, 그렇지만은 믿기만 한다면은 점차적으로 영적 눈을 뜰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를 거치면서 제자들 눈이 영적으로 떠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듯이 제자들의 영적 눈은 여전히 담겨 있는 거죠.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리고 맹인 직전이 3차 순환 예고고요. 그죠?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직후에 치맛바람이 있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를 시켜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청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 맹인 사건, 바디메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목적이. 영적으로 맹인이 되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고요. 구원에 따라가면은 즉시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회개했다면은 즉시 예수님을 제자로 해서 뒤를 따라야 된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저는 시험을 봐서 들어간 마지막 세대인데 원하던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후기를 요청을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캐톨릭 고등학교인데,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심지어는 1년 동안은 그 새벽 일찍 학교에 갔다가 어두워지면 집에 갔어요. 낮에 다니면 부끄러워서. 그 정도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도 다행이다 싶은 게, 캐톨릭 학교에서 종교 시간이 있어요. 종교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 있는데, 다른 기독교 학교들은 보통 교회에 가는 거 출석을 체킹하거든요. 체크하고 점수화 시키는데, 다행히 성당 나가라고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을 안 나갈 수 있었던 그게 하나가 참 다행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천주교는 중보자가 많죠. 대표적인 중보자가 마리아이고, 그리고 이른바 성인들 전부가 중보자죠. 수호천사라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잊어먹지 않아요.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도 성모송, 천주의 성모 마리아 기뻐하셔서 태중의 아들 예수가 대신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그런 이제 기도, 지금은 그런 게 약간 변경이 됐고, 용어도 좀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문이라고 배웠던 게 성모송이에요. 성모에 대한 찬양. 그걸 이제 기도문으로 대신 하는 거죠. 지금도 고해산 성사 가면 그렇잖아요. 성모송 3번, 성모송 5번, 이런 식으로 뒤를 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이게 다행이면서도 불행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 신부님들이 천주교가 영적으로 완전히 껴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영적으로
반만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런 걸 분간을 못한 거죠. 그래서 성당에 다니도록 강요 안 한 건 참 다행이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고 누가 구두신 걸 가르쳐주지 않은 건 참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영적 명인이 영적 명인을 인도하는 꼴이 될 뻔한 거죠. 근데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저는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영적으로 실족할 뻔한 게 한 5번 정도 돼요. 5번 정도 영적으로 아주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고 힘들었던 과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 아마 영적 시험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성인이 돼서 교회에 갔다가 거기에서 아마 이건 제가 죽기 전에 털어놓을까 모를 만한 시험을 당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있었고요. 네 번째 시험이 소망교회에서 시험 당했던 게 있었고, 5번째가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에 당했던 시험이 한 5번 정도 고비가 있었어요. 그런 고비를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영적 맹인은 사람을 인도하면은 둘 다 고정에 빠진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이걸 깨달았거든요. 두 번째 보면은 바디메오를 보면은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 안 부르고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걸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과 한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 자체 속에는 경멸하는 수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날 수 있겠느냐, 이런 경멸투가 섞여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적을 보고 따라다니지만은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는 거죠. 근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오실 분이라고 예언되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육적으로는 눈이 멀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깨어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육체적인 눈을 뜸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환하게 밝아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길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한테 와그러니 그러실 때 이게 이제 어떤 장면으로 오버했냐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했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오잖아요.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 제자가 따랐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물이라든가 배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거하고 거지가 덮고 있던 겉옷하고 어떤 게 비중이 더 클까요? 거지에게 있어서 그 당시 겉옷은 모든 전 자산이었죠. 그게 낮에는 이렇게 펴놓은 구걸 도구가 될 수가 있고요,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포기했다는 말이죠. 자기 삶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가는 거죠. 제가 이제 가슴 아픈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하는 데는, 구원받을 만한 데는 때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에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구원을 전할, 복음을 전할 때는 없다. 아무 때나 전해야 된다. 기회가 되면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때가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사람이 거부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일정한 때가 있는 건 아니다. 그 신뢰를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96세 되신 대선배님이 계셔가지고 가끔 만났었는데 그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처음 둘이 협의를 한 게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하지 맙시다. 종교에 대해서 따지면 싸우고 갈라서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 양반이 살살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럼 저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연배가 30년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싸우게 돼요.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전화를 죄송하다고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에 그건 해야지 맞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이제 한의사가 아닌데 이름이 돌팔이에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시비를 걸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거냐. 모든 사람을 바라지. 우리 그 초신자 지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노 선배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제가 터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야기를 해야지. 논쟁을 벌이면은 사이가 멀어지니까. 그리고 기회를 미뤘거든요. 복음 전할 기회를 미뤘는데 한 1년 있다가 자살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싸울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염려하지 말고 싸우더라도 복음 전할 때 그냥 전했어야 되는데 때를 놓치니까 영영 전하지 못하게 되겠다. 이런 후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서 전달의 후회 첫 번째가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가 때가 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 그렇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라. 세 번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고 회개했다면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즉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이러는데 정작 예수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수거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 제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종종 봅니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는 깨닫고 믿고 회개했다면 즉시 예수님 제자가 되어라. 그 말은 그거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제자가 되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 제자 되는 것 삶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방법이 많잖아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으세요. 조금 고상하게 전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은 말없이 묵묵히 선행을 베푸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걸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전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무튼 전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 언제 전한다? 즉시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점점 못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큰
큰형님 댁에 얹혀 살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큰형수가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큰형수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간 거죠. 그래서 6개월이 돼서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세례 문답을 받는데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 사택으로 이제 안내가 된 거예요.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수박 이야기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여름이었는데 목사님하고 마주 앉았는데 사모님이 빨간 수박을 장반에 가득 썰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꼭 수박을 먹어서 맛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집에 손님 찾아오면 일단 먹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걸 한쪽은 맛볼 수준이 이렇게 있었는데 바짝부터 세례 문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때 제가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였는데 그때 이제 감정이 상한 거죠. 감정이 상한 상태니까 세례 문답을 하는데 대답을 해도 삐딱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목사님들 그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제사는 드리지 않으실 거고 하면서 넘어가요 그냥. 그래서 스톱 아니라고 나는 제사 드릴 거라고 신앙하고 제사하고 별개다. 난 제사 드릴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하고는 이제 불편한 가운데서 세례 문답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 길로 교회하고 이별을 했죠. 10년 이상.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캠퍼스에서 여학생들 전도를 하잖아요. 깐죽깐죽 거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만 해가지고 여학생 눈에서 눈물 빼게 하는 그런 이제 못된 짓을 제가 많이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 생각하면 그분도 영적으로 절반의 눈을 못 뜨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래도 나이가 더 든 어르신이라면 그런 상황이면은 자네 좀 앉아봐. 세리머니 끝난 다음에 그리고 같이 수박을 먹으면서 그건 이렇게 잘못됐고 아니 수박을 먹고 싶어서 아니고 충분히 그렇잖아요. 자네 그 생각은 잘못됐고 이러이러하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목사가 아니라도 어른이 할 일이죠. 다른 일로 가도록. 근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수박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 교회에서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겪으면서 생각되는 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로 다가오고 예수님을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그게 영영 멀어질 수도 있고요. 그게 나처럼 10년 이상 멀어질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 말씀을 또 떠오르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실로암 맹인이 눈 뜨는 장면. 요한복음 9장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걸 이제 시비를 걸잖아요. 예수님 신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 다음 안식일을 범한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는 자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야기죠. 보는 자를 못 보게 하고 못 본 자를 보게 하러 내가 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듯이 행동을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건 무지한이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잘못을 저지른다면 너는 마지막 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언제 보니까 원고인들 시력이 엄청나게 돼요. 시력이 3.0이나 나오는데요. 3.0. 그 정도 시력이면 지평선에서 까만 점이 있으면 그게 이웃집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 시력이라고 해요. 지평선에 있는 점. 이걸 보고 사람인지 아닌지 누구인지 볼 수 있는 그런 게 시력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시력이 얼마예요? 안경 쓰신 분들은 0.5가 안 되고 0.1 이렇게 바꾸고 안경을 안 쓴 분들은 1.0, 1.2 우리나라는 아주 많이 높아도 1.5 이상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1.2 정도. 그런데 영적 시력은 얼마나 되세요? 영적 시력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 아니면 전부 영적으로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해달라고 요구하실 거예요? 부귀영화?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강요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 부귀영화가 아니고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해야지 낫지 않을까요? 세상에 보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은데 하는 언행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 가지고 보면은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영적으로 눈이 떠 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시력이 강하지 않다면 그 희미한 점이 희미한 음성이 희미한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음성을 주셨는데 분간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시력이 정말로 1.0, 1.5, 3.0적 되도록 그런 우리 선교과 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